갈수록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강에 대한 여러 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건강은 그냥 아무 관리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는데 건강하진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주신 하나님께 정말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전하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여러 습관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것 중에 메모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게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꾸준한 그런 생활 속에 꾸준한 운동. 두 번째가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그 균형 있는 식단 생활. 세 번째가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자주 많이 마셔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잠을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근력 운동, 하체 운동을 그 스쿼트 운동, 앉았다 일어서고 아시죠? 가슴 쪽은 푸시업, 그 다음에 등 쪽은 그 슈퍼맨 자세로 배를 바닥에 깔고 누워서 팔과 다리를 높이 들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하면은 등자 근육이 조여지면서 또 이것이 굉장히 근력에 도움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는 유연성 운동인데 제자리 걷기, 다리 앞뒤로 또 막 차기, 올리기, 균형 잡기, 팔 벌려 뛰기, 뭐 이런 것들, 이런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건강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반 법칙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의 법칙을 함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가 약하면 내 정신도 약해지고 내 심령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강하면 내 정신이 강해지고, 내 정신이 강하면 내 육체도 강건해지는 그런 공통분모가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본인의 선택,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중고등학교 때 배가 고프니까 옛날에 도시락 싸울 때 그때 얘기합니다. 급식 때가 아니다. 이게 배가 고프니까 1교시 끝나고 먹는 애도 있고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먹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한 숟갈 먹으려고 하다가 두 숟갈, 세 젓가락 도시락을 다 먹어버린 경우도 있고, 둘째 시간 끝나고 다 먹어버리면 점심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젓가락 들고 그때부터 빈대 작전, 다른 그 반 친구들 싸운 거를 계속 얻어먹고 다니고, 그러다 싸움도 나고 막 이런 일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도시락도 내가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물질, 많은 것들이 다 이에 포함됩니다.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는 그거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것 중에 정말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폭넓은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로 함축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 주신 것을, 또 하나님 관한 신앙을 정리해서 5가지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니까 솔라 오직이죠. 오직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 이 부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8절에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성경에서 말하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갈라지는 인식의 차이예요. 일반 사람은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돈, 내가 쓰고, 내 것이고, 내 집, 내 가족, 내 집, 내 재산, 이런 개념.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게 남겨주신 것, 내게 허용하신 것, 내게 아직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바로 내가 직접 결단하고 고백할 몫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 위, 이 모든 것, 내게 거저 주신 것, 이것 위에 이 기초에다가 서서 굳게 서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내가 쥐고 이것을 써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과자를 파는 상점에, 옛날에는 무슨 점포 이렇게 이름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름한 집에 그 과자집을 운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유리 진열장에다가 여러 과자가 진열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맛있는 거는 이제 보통 선비 과자, 센베이 이렇게 했는데 센베이 선비 과자 말고도 막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하얀색, 형형색색의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그 빛깔을 띤 과자들이 유리 진열장에 쫙 이렇게 있어요. 그때 제가 그 과자집을 다녀와서 며칠 동안 생각나는 게 뭐냐. 그 과자집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에 확 풍겨오는 그 달콤한 과자 냄새. 이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과자집에서 풍겨오는 과자의 그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 냄새가 종종 생각났습니다. 종종. 그리고 제가 어른 돼서도 어느 전철역에 비슷한 거 이렇게 팔 때에 이거 어릴 때 먹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나기도 하고. 자, 고깃집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고기 냄새가 풍기게 됩니다. 화장품이나 향수 가게 점원에게는 향수 냄새가 배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정말 구주로 또 나의 힘과 도움과 방패와 상급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하나님 냄새 아니라 바로 생명의 냄새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반 법칙과 맞물려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또는 성격이 나도 모르게 형성되게 돼 있고, 내 주변에 아주 무한 긍정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늘 긍정의 습관이 내 삶에 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를 바라보고 참된 성경적인, 정말 제가 표현하는 멋진 또 실력 있는, 왜냐하면 말씀 붙잡고 갈 때 실력이 있어요. 은사로만 가게 되면 사람을 쫓아가면서 은사가 아주 강한 사람의 추종자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종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이것을 기초로 붙잡고 가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법도가 되고 내 길에 정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풍겨 나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의 냄새가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엄청 큰 게 아니에요. 무슨 집회나 무슨 기도원 갔을 때 간증하는 분들이 엄청난 간증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해냈지? 막 어마어마한 이런 놀라운 규모로서가 아닙니다. 적은 것, 지극히 작지만 살아있는 것. 성경은 규모가 큰 것, 눈으로 볼 때 막 메모드한 것, 막 그랜드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있는 그 안에, 그리고 작은 것, 이것들을 귀하게 보시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이새 그런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자그마한 작디 작은 생명력을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부분을 가르치실 때 마태 17장 20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그러나 괄호 열고 생명이 있는 괄호 닫고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 산까지, 이 산더러 옮겨라 할 때에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이. 그러면서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작게 시작을 했지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나는 이 원리가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왜 그렇습니까? 그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사람이 육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만난다 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힘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 되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연약함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본디 우리가 누구로 봅니까? 강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본디 우리 인생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주목하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부터가 볼품이 없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4절에서는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열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칭함받는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서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함이 범죄하게 되고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지 말라온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그런 연약함을 보였더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야곱은 나면서부터 형 에서와 아비를 속이고 발을 걸려 넘어뜨리는 인생에 그런 테크닉을 쓰며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며 내 이익을 챙기는 까닭에 나중에 야뽕나루터를 건널 때에 정말 심히 괴로워 정말 우리가 아는 울면서 여호와께 간구하게 된 그 지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평불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분을 바라면서 막대기로 반석을 화를 내면서 2번을 쳤는데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람, 우리에게 이런 약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런 약함을 허용하신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것을 해석적으로 지난주 설교와 같이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 우리가 본디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약함을 다시 한번 통찰하고 내 자신의 약했을 때의 모습, 지금도 약한 모습을 계속 그가 서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끝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배우랬습니다. 내 약함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 약함을. 여러분, 사회에서도 또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내가 약할 때는 겸손하다가 내가 기도 응답받고 아주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부 여유가 갖게 되면 약했을 때 모습을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일반 사람, 그런 교인들도 간혹 종종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내가 비천함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함 가운데서 건져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약함 중에 상함 중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떠올려 기억해야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그 시점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약함이 보이십니까? 내가 본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것을, 본디 내가 약속 밖의 외인이었던 것을, 본디 내가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외인이었던 것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 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주의 일을 하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지난 금요 기도에도 이 부분을 나눠드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라고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희에게 바로 목회를 시작했다. 너희에게 가르쳤다. 너희에게 정말 주의를 행했다. 언제? 내가 육체로 약할 때에. 이 뜻은 내 몸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있고 강건할 때, 소망이 넘쳐나고 자산이 풍부할 때가 아니라 그가 바닥일 때, 육체가 병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남을 돌봐, 내 자신도 감당 못하는데, 남은커녕 내 자신도 간수조차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내가 약하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은 풍부하고, 정말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서 또는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수원지에 심겨진 식물과 같이 정말 푸르고 정말 가무는 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반대로 내 삶이 메마른 땅에 거함과 같은,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망하거나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처럼 강도 만나 공경에 처하거나 재난에 처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 내 몸이 병들었을 때에, 그런 여러분 빌립보 4장 고백처럼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다 겪었잖아요. 주의를 하면서 사도가 되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배부름만 있고 형통함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하는 것이 얼마나 이중으로 공경이 됐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남들도 나를 좋게 볼 리가 없고. 그런데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처음에 육체가 약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바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할 때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안 약한 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강건한 사람도 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체 관리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강할까요? 정말 스케이트 선수들 허벅지가 이렇습니다. 축구하는 사람들 젊었을 때 걷기도 힘들 판에 축구 선수들은 얼마나 뜁니까? 막 달리는 거 보면은 마치 그냥 코뿔소 달리는 것 같아요. 막 두두두두 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시즌이 지나고 은퇴하고 오면 다 무릎 고장나고 막 관절 나가고
그냥 다리 못 쓰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복싱 선수,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선수, 노년에 그 펀치 드렁크라고 하나요? 많이 맞아서 그냥,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인가요? 유명한 그 알리. 세계적인, 막 노래까지 나오고. 위대한 알리라는 뜻이잖아요, 무하마드 알리. 그 알리도 파킨슨 병에 시달리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 누가 강한 자입니까? 성경은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에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불렀어.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로. 근데 뭘 보라고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배님,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을 하나님께 아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이 내 자산. 하나님의 자산이 이렇게 비실비실하니까 힘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약함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노래하시고 경외하시고 경배하고 높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은혜 위에 굳게 살아 갈대처럼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갈수록 성경적으로 이 시즌이 어느 시즌이냐면 지금은 성령 시대를 지나서 종말의 시대, 즉 악한 원수 마귀가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막 여러분 간혹 이 국가 간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부가 이제 바뀌게 되면 남은 예산을 막 선심 쓰고 써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또 어떤 경우는 임기 이제 퇴임을 몇 개월 앞두고 자기네 측근의 사람을 요직에다가 막 임명하는 그런 지도자도 있고 막 별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즌은 그와 같아요. 이제는 악한 원수마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란 말이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다 망가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가 운다. 확 포효망. 여러분 그 소리를 앞에서 들으면은 진짜 간담이 서늘해질 겁니다. 확 으릉거리면서 지금 삼킬 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 은혜 굳게 서라. Stand fast in it. 영어 성경. Stand fast in it. grace. 이 grace, 은혜에 stand fast. 이건 뭐냐면 아주 견고하게 서라는데 이것이 이 말하는 이 은혜, 이 단어, 이 헬라어의 시스템이 뜻을 보게 되면 여기다가 정말 휘거나 구부러지지 않게 아주 단단한 강목을 대라. 이겁니다. 강목을 대라. 여러분, 그 간혹 무슨 이제 어떤 일에 다치거나 뼈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응급처치로 여기다가 단단한 이 나무를 대가지고 확
헌금으로 막 묻고 이렇게 이걸 견고하게 받쳐주잖아요. 저도 이제 제 아내가 그 집 앞에 있는 조그만 텃밭에다가 고추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심으면 뭘 베잖아요. 그 쇠로 된 막대기 이런 걸 이렇게 박아가지고 끈을 묶고 거기에서 이제 고추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뭐 묶긴 묶었는데 보니까 너무 엉성해서 역시 농사꾼은 아니다 하고 둘이 웃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견고하게 받쳐줘서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을 상황 생길 때에도 전혀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강목을 대는 것, 쇠 파이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튼튼한 걸로 받쳐주는 것을 시스템이 또는 스탠드 페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드 페스트 인 it이니까 그 바로 은혜 위에다가 강목을 붙여대가지고 마치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파도가 치고 강풍이 몰아 막 닥칠 때에 내가 이 기둥을 잡고 있다고 손님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련한 선원들이 이 밧줄로 그 배의 기둥에다가 나를 묶어서 내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나를 내 생각, 내 신념, 신주에 두지 말고 은혜 그 위에다가 나를 단단히 아주 강목을 대듯이 묶어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 이 은혜는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이것을 알고 생명의 힘을, 즉 강목은 큰 나무는 장마 때 떠내려 가지만 생명 있는 송사리 때, 여느 때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약함의 재료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전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 페스트 인잇, 그 은혜 위에 강목으로 붙여서 내 생각과 판단, 내 성격, 내 어떤 성향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 은혜다가 단단히 붙들어 매서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치며 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와 나날이 갈리워지는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갈수록 이 은혜 위에 나를 단단히 나를 밧줄로 묶어서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유격이 없게 하시고 뒤로 물러간 침륜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담대함으로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반경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직장 위에,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건강관리 일정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